우리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비가 내리니까 좀 시원해지셨죠? 예. 우리 더워서 못 견디겠다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비가 오니까 그 불편함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아래, 덥든지 춥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과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평 때문에 모세는 이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붙이고 있습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 사건은 나중에 민수기 20장에서 또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무리바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벌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의 이름이 같고 또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두 성경에서 다루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세 가지와 네 가지로 되어 있듯이 같은 사건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도 계속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반복하게 하시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사건이 또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시기와 상황을 보시면 이 두 사건은 무리바라는 이름은 같지만 그 일어난 장소와 그리고 시기는 일어난 것이 비슷한 사건이지 다른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에 일어나는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한 달 반 이후에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한 달 반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시내산 가기 전까지 시내산이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출애굽에 도착합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아론이 죽기 직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거의 끄트머리 40년 광야 생활 끝부분에 일어난 사건이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같이 신광야 다음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진짜 신광야고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우리말로는 신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진광야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우리가 같은 단어로 썼지만 사실은 다른 광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호렙산 반석에 시내산을 말합니다.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셔서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만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의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무리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는 이 지역, 이 땅을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여주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장소의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난 물의 이름을 무리바 물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이름을 붙이지 장소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은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과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사건을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불평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긴 하지만 이곳의 지역의 이름을 통해서 백성들의 불신앙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가장 마지막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을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사란 말은
뒷부분에 나오는 설명처럼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의 부족으로 인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과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마사와 무리바로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를 그러나 결국 채워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물이 나오도록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를 반석에 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계속 민수기 20장을 볼 거기 때문에 민수기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23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모세오경 네 번째 성경 민수기 20장 8절 말씀 구약의 230쪽에 있습니다. 2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만 가라고 명령하시고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출애굽처럼 반석을 쳐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고 있습니다. 20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신 이유가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벌을 받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는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지팡이를 챙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앞에 읽은 8절에 보시면 8절 시작에 지팡이를 가지고 챙기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도 보시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아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신다면 이전의 기억대로 출애굽기 때 그때와 동일하게 이 지팡이를 반석에 쳐서 물을 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순히 그 반석을 친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기 전에 모세의 중심과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해석을 할 때 이 지팡이를 친 문제, 이 세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노여하시고 책망하셨느냐, 사실 이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을 치기까지의 모세의 지금 상황과 그의 신앙의 마음, 그것이 더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말씀이 20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섰는데 누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내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셨는데, 모세와 아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계속 불평하고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다투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제 너무나도 지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모세와 아론 자신들이 돌리는 그러한 불충함을 보였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밀하게 보며 모세가 그 마지막까지 순종의 모습에 반석을 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친 것도 분명히 실수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까? 바로 이 모세의 신앙의 마음 상태, 불편하고 또한 지쳐있는 이 마음 상태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에서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물을 내어서 너희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노여워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밀하게 지키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자신들의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와 또한 민수기에서 이 두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가 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고 또한 교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든 백성들의 불평과 다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찾지 말고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32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모세의 잘못은 입에서 나온 말, 자신들을 앞세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실수하도록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리바에서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불평과 그 다툼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것이 바로 모세에게까지 그 화가, 그 재난이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도록 물은 생명과도 직결되고 또한 많은 그러한 자연의 그런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가축도 살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 또한 온전히 부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요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무리바라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리바란 말은 리브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리브의 말 뜻을 보면 다툼도 있지만 쓰라리다라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쓰리게 만듭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한다라고 마지막에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또한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은 하나님, 내가 믿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의지하는데,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분이 맞는지,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분명 모세는 실수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꼭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주시지 않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셨다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원함대로 바람대로 또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대로 들어주셨다며, 모세가 이렇게 실수하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쓰라리게 한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투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내려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세의 불순종에 너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민수기 2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불순종으로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시고 갚아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목마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고, 이스라엘도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9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그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가 12정탐꾼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시편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라림을 안겨주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쓰라림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 쓰라리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단물과 같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모세와 같이 불평과 다툼으로,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해 결국 말라 없어지는 그런 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로 체험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나를 나타내고 불평하는 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물을 공급받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러한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체험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